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다가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한 번 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신 하나님 인자와 담이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담이 영원히. 한 번 더 주신 하나님 인자와 담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다시 한번 처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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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빛 줄기같이 금강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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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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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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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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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수 사랑 노래 예수 사랑 노래 주의 말씀 나누네 그 신능력 외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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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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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 동안에 2절로 갈게요. 세상에 거르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천천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 만져주심을 여러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음악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학생들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제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기도 서현치 학생이 해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작은 몸짓과 소리와 향기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촉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이윤수 학생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늙고 자라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그가 또한 세상을 변하여 보도록 하려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히터를 켰는데 히터가 되게 덥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 네, 하여튼 이제 조금씩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여러분의 또 예배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좀 더 이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펴지고 또 활발해지고 또 예배도 더 기뻐지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저희 가족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사진을 집에 제가 게시를 액자를 갖다 놨 사진 액자를 갖다 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가족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야 사람들이 물론 우리 시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참 이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가족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공동체다, 한 모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발하게 그런 표시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티셔츠에 누구 남편, 뭐 누구 부인 뭐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면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거. 정말 저는 그걸 극혐하는데 커플티 이런 것도 극혐하는데 뭐 좋으면 그치요?
그 공동체나 그 가족이 좋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뭐 좋은 추억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도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교복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누가 봐도 아, 저 교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분에 속해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학교 갈 시간에 어떤 애들은 추리닝만 입고 껄렁껄렁 다니면 아, 쟤는 노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곡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거나 중학교 교복을 입었거나 뭐 교복을 입고 하면 아, 저는 학생이구나, 아, 착실한 학생이구나, 어떻게 보면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신분의 근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불려지길 원했냐면 사도 바울로 불려지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 우리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사도 요한도 사도인데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12제자를 부를 때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12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도마나 마테나 뭐 사도기 때문에 사도 마테, 사도 요한 이렇게 안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주길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는 사도를 붙지 않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12제자가 아닌데 자신을 사도 바울, 물론 자신이 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사도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이름만 얘기하면 아, 누구누구 스승의 제자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을 얘기해도 어느 가문입니까? 아, 대단한 가문입니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아,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으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건 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든 누구 밑에서 제자로 살았든 그리고 그 가문이 어땠든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끝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지나면 그것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자, 이 사도라는 것은 100년, 200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명칭이 영원히 존귀함을 받는 명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길 원해요? 어떤 사람이 속해지길 원해요? 나중에 뭐 여러분 국회의원 돼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이런 거 원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대단하게 좋은 거죠. 어느 삼성 들어가가지고 삼성 붙어 있는 거, 뭐 LG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달고 다니는 거 원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단다 할지라도,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의사가 돼서 어느 병원에 무슨 전문이라고 써놓고 우리 병원 가면 이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는 꼬리표, 성도라는 우리의 인식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영원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신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제가 1년 전에도 전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고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포함돼서일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얼굴이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피부가 좋거나 친구가 많거나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모든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자신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유용한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다 끝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세상에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내가 의사가 돼가 뭐 좋은 병원에 뭐 원장이 되고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했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노력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랑할 1번 순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대만의 영화 배우가 그 영화제 대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 한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 외우고 내려갔다는 거. 왜? 자랑할 것이 내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서 어떤 우리 프로모션 사장님이 나를 도와줘서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우리 부인이 나에게 사랑을 줘서 이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 그 시상식에 시상소감을 얘기한 걸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정신이구나 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어느 자리에 가든 앞으로 어느 위치에 올라가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론 다른 것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건 2순위 3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랑과 같이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감추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창피하게 여겨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 같이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 같이 가는 게 창피해. 아빠 엄마 저 뒤로 와. 저기 나 안 보는 데서 와. 그럼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난 꼭 붙어가야 돼 그럴까요? 아니야, 나도 나 무시할 거야. 같이 안 가. 왜 떨어져 가자 앞으로. 항상 같이 있지 말자. 여러분 그럴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정도가 덜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저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상관없는 사람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오직 다른 거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나 잘 배웠어. 나 가문 좋아.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처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고 막 다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막 전도를 막 한 거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야? 이거 누가 전도하래? 누가 예수 이름을 전하래? 그럼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혀가지고 찬양을 막 했는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지진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야 지진으로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까 쟤들 다 도망갔구나. 자살하려고 막 그럴 때 바울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 다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 간수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바울을 그 다음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니 우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가둬놓고 아무 데도 없이 이렇게 미안한 말도 없이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감옥에 갇힐 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막 사람들 막 맞을 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감옥에 내보낼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났는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고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로마 시민권자였습니까? 아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까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랑거리가 안 됐는지 그때서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면 로마 시민권자 우리 이렇게 대하다니 그 사람들이 막 그때 바울을 다시 융성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왜? 바울의 자랑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한 50, 60년 아마 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꾸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것을 강조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지금 살아간 지 50년이 가까이 되는데 새 것 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열 몇 살, 이제 20대 다가가는 여러분 나이에 새 것이라고요? 지금 내 몸을 봐도 새 것이 없고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좀 쇠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낡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몸은 나이 들고, 저도 그래요. 나이 들고 늙어서 다치면은 잘 안 아물고 상처도 많이 남고, 이거 여러분 새롭게 되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질 않아요. 야, 세포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주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육체에 새로워지는 것을 욕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새로워지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에 합하여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계속 떠내려가고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영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퇴폐적이고 세상에 죄악적이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망할 것을 바라보면 점점 여러분들은 그 망할 것과 똑같이 낡아지고 여러분의 몸은 점점 쇠퇴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제가 많이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데 난 날마다 자랑해. 뭘 자랑하냐면 난 날마다 죽어.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죽이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많이도 말고 조금 한 장, 두 장이라도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4년이었는데 엄청나게 옛날이죠.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 같은 분들이 오면 순찰을 와요. 순찰이보다는 방문을 해요. 부대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병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청소를 하고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흙밭길인데 흙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청소를 해요. 돌 같은 건 당연히 보이지도 않지. 그렇게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사단장이 지프차를 타고 쭉 옵니다. 그럼 사단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대대병력이면 대대병력, 연대병력이면 연대병력 서 있는 곳에 사단장이 지프차를 타고 쭉 와요. 그 문을 딱 열고 내리면요, 우리가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병사들은 그때 팔팔한 나이, 20대 초반 이 정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단장이 내리면 배가 나와 있고 막 이래. 군단장이 오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걷는 것도 막 느릿느릿하고 막 옆에 총은 하나 차긴 했는데 느릿느릿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걸어와요. 군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군인이어가지고 날마다 구보하고 날마다 뛰고, 구보가 뛰는 거지, 날마다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20대에 있는 군인들은 팔팔해가지고 정말 날마다 막 생기가 넘치는데 우리를 지휘하는 사단장은 막 느릿느릿 배도 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한 번도 사단장을 못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긴장을 해요. 사단장을 보는구나. 별이라는 걸 보는구나. 군인들은 별 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별을 보는구나. 근데 딱 실망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 실망을 해요. 나만 실망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1999년에 우리나라 군대가 변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혁을 일으키냐면 1999년부터 장교와 장성급은 체력검사를 따로 실시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단장이 배 나오고 군단장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다니는 거 이제 군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장군도 장교들도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배 나오고 어떤 시간을 못 채워서 달리기를 하면 잘린다. 아니 승진이 안 된다. 딱 지령이 되어버렸어요. 지령? 말 이상하네.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1999년부터 그때부터 장군들 달리기 하기 시작했어. 체력훈련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 장군들은 다 체력훈련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야지만이 더 진급을 하겠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물론 20대 병사들만큼밖에 팔팔하지 않지만 그때처럼 배가 나오고 느릿느릿하고 이런 사람은 장군은 거의 없어요. 단단한 몸을 가지고 날씬하게 군인이니까 그렇게 장군들이 누가 봐도 위품이 당당하게 그렇게 TV에 나오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아 이게 효과구나. 자신의 이런 비둔한 몸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험받고 이것을 내가 성장하는 것을 노력할 때 병사든 장군이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딱 보여요. 야,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영이 죽었구나. 세상에 유튜브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무슨 방송 볼 때는 막 땡겨도 보고 두 번도 보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은 눈이 으리멍텅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예배에 나오면 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영이 살기를 원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육을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세요. 많이도 말고 조금이라도 드리기 시작하세요. 10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아요.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죽어있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드리고 그게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헛수고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작년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자라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할 때 이 말씀이 기본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겠다고 얘기했고 죽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얘기할 때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맞는 이스라엘의 형벌이 있었는데 39번을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럼 한 대 맞아도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요즘 잘 때리지 않죠? 학교에 때리는 학교 없죠. 요즘에는 체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체벌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한 대만 때려도 엄청 아팠거든요. 39대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체벌이 많은 학교였는데도 39대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39대 맞았는데 그걸 5번이나 맞았대. 이것뿐만 아니야. 춥고 자고 돌로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하고. 근데 이것이 뭐라고? 내가 너무 고생했네. 이 고생이 정말 정말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다.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저는 이런 자랑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비록 친구들과 못 놀러 가지만 주일날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예배드림을 통해서 친구들 다 모인다 못 모여. 그렇지만 때로는 좀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좀 따돌림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이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많이 못했어. 1시간 반 못했다고 이런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내가 시험을 못 봤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흔적이 될 거예요. 참사랑교회 학생들 여러분, 이 흔적을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라일락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일락 향을 되게 좋아해요. 좀 있으면 라일락이 피거든요. 봄이 되면. 어느 날이 아니라 그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 백화점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 우리 롯데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여자 그 직원들이 이게 종이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 종이가 뭘까요? 지연아 뭐야? 종이 이만한 종이 하나 줘. 딱딱한 거. 그게 뭔지 알아요? 받아본 적 있어 지연아? 뭐야 그게? 향수. 맞아, 향수예요. 향수가 약간 묻어진 그 종이를 줘요.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아저씨라고 안 주더라고. 저 집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받았나 보다 하고 집에 갔는데 어디서 막 라일락 향기가 막 나는 거야. 라일락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라일락 향기 어디서 나지? 지금 겨울이라 라일락 향기가 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라일락 향기 날 리가 없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종이 아까 우리 집사람이 받았는데 그 종이 냄새 나나? 했더니 그 종이 어디냐니까 집사람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주머니에 딱 있는 거야. 딱 꺼냈는데 진짜 라일락 향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늦봄에 나는 그 라일락 꽃이 핀 걸 보면 나는 향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와, 그 향기가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약간 좀 미친 사람 같긴 하죠.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도 좀 이상하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향수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이 향수는 꼭 사줄게. 이 향기를 내가 꼭 맡고 싶다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뺏어가지고 내 책꽂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책갈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작은 향기가 그 종이에 묻었고 그 종이의 그 작은 종이가 내 보는 책 속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그 향기가 아직도 난다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면, 많이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면 그 향기,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듦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상처와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사모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28세에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식인종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식인종 부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이쿠아족인가 하는 그 지역에 경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한 4년, 3년, 5년을 준비를 했어요. 5명이 갔어요. 5명이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경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모래톱에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쿠아족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 선교사가 왔다. 이 사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환영을 하고 우와 우와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니요.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였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신학대학교, 또 전공을 여러 가지 한 그 대학생들, 그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죽었는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준비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위대한 죽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일기장에 나는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겠다.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그 부족을 위해 순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부인과 아들이 그 지역을 같이 찾아갔어요. 자신의 아버지 남편이 죽은 지역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를 또 했어요. 선교해서 그 아버지와 그 친구들을 죽였던 그 부족의 족장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라, 진짜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흔적,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의 흔적을 품고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많은 것을 여러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좀 결단을 하시고 앞으로 2024년 많이 남았습니다. 2월달도 아직 다 안 갔잖아요. 학기가 되면 더 힘들고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고 마지막 2024년 마지막에 여러분 그 결단의 열매를 다 거두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자신은 날마다 죽겠다고 육체는 죽고 영이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였고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 중에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자랑해야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자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조그만 시간, 조그만 마음들, 조그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진정훈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세상에 올려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통통하게 낮은 물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축복의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느슨해지기 쉬운 방학입니다. 새학교와 새학년을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이 되고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함께 단합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고사를 나갑니다. 어제 알려준 대로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